로마서는 복음, 즉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자주 불렀던 가스펠송이죠. 구원열차.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부르면 좋은데 노래를 잘 못하니까.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예수님 믿고 구원 열차를 올라타면 천국에 가는 상상을 하면서 어렸을 때 재밌게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때는 구원을 생각하면 너무 쉬워 보였어요.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 불가능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살아봤더니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을 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존 보넨의 천녀역정 읽으신 분들이 없나요? 많이 이렇게 읽는 유명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기독교 서적이 천녀역정입니다. 웬만하면 한번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책을 읽어보면 죄악의 도성에 살고 있던 크리스찬이 예수님 믿고 만난 다음에 천국으로 가는 여정 중에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천국에 가는 중에 발생하는 위기와 유혹, 그 다음에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 도달하기까지의 이야기가 쭉 펼쳐졌어요. 어렸을 때 내가 들었던 구원열차란 노래보다 훨씬 더 천국에 가는 과정을 자세하고 실제적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또 삶을 살아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 천녀역정에 나온 내용만으로는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실제 신앙생활을 해보다는 많이 있었습니다. 천녀역정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구원의 이야기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구원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인지, 또 구원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안타까운 것은 로마서가 예화로 이렇게 쉽게 기록됐으면 좋은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려운 개념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쉽게 깨닫지 못하고 오랜 묵상과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성경입니다. 꼭 이런 거 똑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미분적분을 설명한 거 똑같아요. 아무리 많이 설명해도 애들이 알아먹을까요? 어떻게 하면 알아먹어요? 수학 문제를 점점 풀어가면서 수학적 지능이 성장하면, 물론 초등학생이라고 미분적분을 못 푸는 건 아닙니다. 똑똑한 애들은 풀어요. 하지만 수학적인 지능이 성장한 아이가 나중에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는 그냥 한번 읽은다고 쉽게 알아먹는 그런 성경은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30년도 더 되니까 컴퓨터가 한참 나와서 컴퓨터가 이제 막 유행할 때였어요. 그때 저도 컴퓨터를 알고 싶으니까 서점에 갔더니 있는 책 중에 이런 책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처럼 한다. 혹시 저는 이걸 사서 봤습니다. 연속 사서 봤어요. 엑셀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처럼 한다. 뭐 파워포인트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처럼 한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다 사서 봤습니다. 그 이야기는 전유성이 개그맨이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못하는 문외한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만 이 책을 공부하면 다 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그 책에 제목이 적혀져 있었어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쉬운 방법이 있고 쉽게 진리에 도달할 수 있으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쉽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가 증명된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프랑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다 알려진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니다. 신인데 다 알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신이 신일까요? 그럼 우리 꼬붕이지.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지. 다 알려진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니다. 이게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교회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나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요? 진리 하나 깨닫는데 오랜 시간과 묵상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를 아는 것은 쉬울 수 있어도 그 진리가 내 삶을 적용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그 진리를 내 삶 속에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 번개치는 날에는 자기 죄 때문에 번개 맞아 죽을까 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번개를 안 맞으려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수없이 많은 고해성사를 했어요. 그리고 성지순례도 가봤습니다. 그때 당시 걸어서 가야 되니까. 그리고 무릎에 피가 나도록 고행의 계단을 오르면서 자기의 죄를 없애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도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로마서를 묵상하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한 구절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성경을 관통하고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하나를 깨달았대요. 그 하나를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번개치는 날 더 이상 그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말씀 한 구절이 그 한 인생을 구원하였고 그 한 시대를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한 말씀 한 구절만 제대로 깨달아도 그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을 제가 설명합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여러분이 직접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구절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고 여러분이 은혜가 되고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바꿀 만큼 기준과 진리가 되어질 때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좀 더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새벽설교 때를 설명했는데 구원의 3단계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 3단계가 있습니다. 칭의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의롭지는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해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내 안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네 안에 있으니까 너를 의롭다고 그냥 불러주고 인정해 주는 걸 말합니다. 마치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홍해를 쭉 가르치고 홍해를 지나서 건너기만 했어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더 이상 바로 왕의 압제에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바로 왕의 압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이게 홍해를 건너는 것, 이걸 칭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성화의 구원은 예수 믿고 영접하고 우리가 칭의 의롭다고 인정은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화는 우리가 말씀을 의지적으로 순종함을 통하여 죄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과정을 말합니다.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평생을 놓고 거룩한 삶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에 들어가서 이제 살지만 그들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불평과 원망 가운데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광야의 40년의 기간은 그들이 애굽에 살았던 노예 의식을 가지고 있는 노예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광야의 40년입니다. 광야의 40년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영화의 구원의 단계는 이 땅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으로 가는 걸 말합니다. 이제 천국에 가면 마귀도 없고 죄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천국 가는 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약속의 땅은 천국을 말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영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며칠 후 어디 가서 만나게? 요단강 건너간 만나리. 왜 요단강을 건너갈까요?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가 나와요? 천국이 나와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갈 만나리라는 이야기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며칠 후에 되면 우리도 갈 테니까 거기서 자리 잡고 뭐 하시라고? 기다리고 있으면 곧 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이야기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간 만나리, 그런 내용의 찬송가입니다. 칭의, 성화, 용화, 이 세 가지 중에 영화는 사실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죽으면 가는 천국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칭의와 성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의 주제입니다. 칭의를 좀 더 다시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 보면 칭의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거듭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태어나야 성장도 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내 행위로가 아니라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남의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은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거, 이거 우리가 칭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는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이제 신생아가 막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난 아이는 자기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 아이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아이가 딱 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아이들 보면 막 태어난 아이들은 하루에 15시간을 잡니다. 맨날 자고 있어요. 깨어나면 뭐 할까요? 먹어요. 먹고 난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자요. 3kg 아이가 1kg 음식을 먹어요. 자기 몸무게, 여러분이 60kg라면 20kg를 먹는다고 똑같습니다. 아이가 3kg 아이가 태어났는데 1kg를 먹어요. 맨날 먹고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싸고, 그 다음에 자고, 먹고 자고 싸고. 이것만 해요. 아이는 내가 살아있는지 뭐 죽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뭔만 해요? 지금 자고 먹고 이것만 하기도 바빠 죽겠어요. 근데 너 살아있냐 죽어있냐 이거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구원파가 하도 물어봤으니까 기양해. 물어보면 뭐예요? 그 아이는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도 없는데 지금 먹고 싸고만 이거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물어본 사람만 바보입니다.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화는 이렇게 막 태어난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장하듯이 우리의 영도 성장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이 된 말씀을 먹어야 되고,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해야 되고, 영적인 운동인 전도와 봉사를 해야 되고, 믿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 우리의 영도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시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장하고 자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라냐면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많이 먹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 아닌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4장 13절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극에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에서 자라야 되는데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잘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잘 속아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온갖 교훈의 풍조, 온갖 교훈의 풍조란 세상의 유행과 철학에 밀려서 요동한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는 걸 말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뭐라고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잘 속아넘어가지 않을 때까지, 세상의 유행과 철학에 요동하지 않을 때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면, 세상에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의 유행과 철학이 우리를 속여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될 때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는데 이 성화의 구원을 방해하는 두 가지 중요한 방해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고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이 죄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하여튼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구원받은 성도, 이 칭의의 구원을 받았던 성도가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열망이 있는 우리의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이.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은 우리의 옛사람이, 죄를 짓고자 하는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죽는다는 건 어떤 거다고요? 반응하지 않는 거다. 공동묘지 가서 아무리 칭찬을 해줘도, 아무리 이렇게 비난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죽으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심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중요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해야 우리의 죄에서 벗어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봐보면,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전수받음 가르침의 봄에 전심을 다해 복종함으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전심을 다해 복종한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에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신제사를 좋아하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지,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아들이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를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테스트를 잘 통과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시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는 걸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엔 다음에는 테스트가 없이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 그 뒤에 나온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주신 축복은 내가 큰 복을 받고 널 크게 번성하게 하며 내 씨로 내 후손들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전쟁에 크게 이기게 할 것이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성화의 과정 중에 죄와 싸워서 이길 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실제적인 축복과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정리해보면 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죄를 짓기를 원하는 내 옛사람을 죽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전심을 다해 복종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실제 우리 삶에서 죄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 비결을 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로 돌아가 보면, 어떻게 하면 또 율법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두 번째 방해꾼은 율법입니다. 율법. 원래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 주신 거고 선한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생명같이 귀한 걸로 여겼어요. 물론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율법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은 정말 귀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거 율법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대대 손손이 장수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번성하며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10계명은 그들의 자부심이고 자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면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유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잘 지키도록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하거나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돈이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선한 건가요? 악한 건가요? 돈은 윤리가 없어요. 돈을 선용하면 돈이 좋은 겁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탐심과 탐욕은 나쁜 겁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범죄하는 건 돈이 나빠지게 사용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선하고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이 악하게 사용되면 나쁜 거고 율법이 선하게 사용되면 좋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백성들에게.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죄를 깨달음이라. 이걸 외워야 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이걸 외우셔야 된다.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 제가 앞으로 민족과 일반교회 암호를 정했습니다. 어디 가서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하면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거 대답하면 우리 민족과 일반교회 교회고 교인이고, 아니면 나머지는 다른 교회, 어딘가 전자는 다른 교회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병원에 가면 병을 진단할 때 진단기구와 똑같아요. CT, MRI와 똑같습니다. 율법 앞에 서면 내 죄가 무엇인지 명확히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내 안에 탐심이 있어요. 근데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었을 때가는 내가 죄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대하면서 내 안에 탐심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좋은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할 능력은 없어요. 다만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꼭 이렇게 똑같아요. 병원에 가서 내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CT, MRI를 찍습니다. 그러면 질병의 상태가 나오겠죠. CT, MRI 100번 찍으면 여러분 그 병이 치료될 수 있습니까? 더 몸 병인가만 선명해지겠죠. 하지만 치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치료받으려면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해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치료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죄로부터의 병은 치료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있구나 깨달았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근데 율법 앞에 서서 내 죄를 보고 죄가 있구나, 또 율법 앞에 서고 또 죄가 있구나, 아무리 100번 1000번 반복을 해도 절대 구원받게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기능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순기능입니다. 지금부터 사실 이야기하는 이야기 오늘 본론인데, 율법에 역기능이 있어요. 율법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CT, MRI 같은 방사선을 많이 쬐게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몸에? 병 걸립니다. 잘못 암에 걸릴 수 있어요.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면. 똑같습니다. 율법에 많이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생깁니다. 상처받아서.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데 8절 말씀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이 율법을 말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니라. 이걸 설명해 보고,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죄가 율법 때문에 내 안에 죄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항상 드는 예죠. 내가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받습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오늘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근데 하루를 지냈는데 그렇게 결심한 날 그 사람의 온갖 미운 짓이 더 생각이 나요. 차라리 그 사람 말씀 안 봤으면 생각도 안 났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부터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뭐만 생각하고 끝났어요? 미운 그 사람만 생각하다 끝났어요. 내 마음속에는 뭐였는데? 미워하지 않아야겠다. 근데 율법을 안 봤으면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율법을 봤기 때문에 뭐예요? 말씀 보니까 더 미워하겠다니,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가 있어서 율법은 말씀을 봤는데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하루 종일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됐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몰랐다면 죄는 죽어 있었을 텐데, 잘 몰랐을 텐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7장에는 율법을 심하게 매질하는 남편으로 비유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너무 친절하고 강직하고 믿음직해서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했더니 매일처럼 술을 먹고 두들겨 팹니다. 아내는 밖에 나가서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지쳐서 돌아오면 남편은 하루 종일 놀면서 술 먹고 있다가 두드러 패는 게 하루 종일 하루의 삶입니다. 매일처럼 두드러 패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빈도와 강도가 세지게 두드러 패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상담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그 시대는 이혼을 못합니다. 여자에게는 이혼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 시대에는. 지금은 이렇게 이혼할 수 있는 소송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 시대에 이혼할 권한이 없었어요.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요. 아내가 죽든지 남편이 죽든지. 그 시대의 법으로는 죽어야지만이 매질하는 남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율법이 왜 이와 같냐면, 십계명이라고 예를 들게, 십계명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9가지를 지켰는데 한 가지를 못 지켜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한 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가 와서 그날 내내 나를 두드러 팹니다. 왜 안 지켰어?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야, 네가 그러고도 장로야?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야, 그것도 못 지켜. 너 하나님께 저주받을 거야. 너 심판할 거야. 번개친 날 너 조심해. 밤에 잘 때 뒤를 조심해라. 막 이렇게 막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결심합니다. 뭘 결심해요? 다음날은 다 지키리라. 그날 또 지켰을까요? 또 다른 거 하나를 못 지켜요. 그 말 못 지킨 그 율법이 또 찾아옵니다. 저녁에 또 두드러 패요. 너 왜 못 지켰어? 네가 그러도 목사야, 그러도 장로야. 또 말하면 너 저주받을 거야. 밤에 돌아갈 때 조심해라. 뒤통수 조심해라. 맨 이런 소리를 해요. 조주하고 핍박하고 막 정죄하고 난리를 칩니다. 날마다 이게 반복이 된다는, 매질하는 남편이에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율법의 순기능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건데, 율법의 역기능은 매일처럼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해서 이렇게 견디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병듭니다. 이렇게 정죄에 내 마음이 병이 들고 점점 죽어가게 됩니다.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건데, 율법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 정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설명했던 이야기가 9절에 나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그 말입니다. 율법을 모를 때는 뭐예요? 재밌었어요.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안 느낍니다. 당당해요.
떳떳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떳떳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모르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고 떳떳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율법을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다음부터는 뭐요? 죄는 내 안에 살아나고 나는 죽어버렸어요. 계속 율법이 나를 매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점점 풀이 죽어가요. 교회에 오래 다녔더니 말씀을 들었더니 점점 사람이 우울증에 빠져가요. 시무룩해져갑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다음에부터 내가 너무 힘들어져요. 10절 11절 보면 더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이르게 할 그 계명 율법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괴를 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으로 우리가 점점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율법의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율법 때문에 우리는 죽어간다니까요.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10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뭘 하나님이 주시냐면 성막을 만듭니다. 이 성막이 중요합니다. 성막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성막에서는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냅니다. 죄사함의 제사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것은 성막의 제사가 따라가야 합니다. 죄사함의 속죄의 제사가 있어야 돼요. 신약 성경에 이 성막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십자가의 죄사함의 능력이 함께 균형을 맞춰야 그 사람 죽지 않습니다. 말씀만 계속 이야기해버리면, 약속만 이야기하고 율법만 이야기하면 다 죽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함께 50대 50으로 이야기해야 내가 죄를 깨달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서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비결은 십자가의 죄사함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두 번째도 중요한 주제예요.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질문해 볼게요. 그럼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율법은 중요한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이 계속 때리니까 차라리 율법이 못 때리게 나는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을 거야,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럴 수는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뒤에 기록된 겁니다. 로마 8장을 성령장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약속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지킬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깊은 늪에 빠져갑니다.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율법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키게 됩니다.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오늘 여기까지 설교인데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두 가지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거 붙들지 않고 말씀만 계속 얻어맞으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 어려운 개념을, 가장 어려운 개념, 7장이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것들 거의 다 정리하는 내용인데 7장이 어렵습니다. 성화의 구원이 쉽진 않아요. 근데 성화의 구원이 있어야 실제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됩니다. 칭의는 우리의 정신적으로만 행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구원은 우리 안에 성화의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성화를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하나는 죄고 하나는 율법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선택하고 복종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율법을 이기는 방법은 첫 번째는 죄사함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이해했을 거라고 제가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또 설교를 해놓고 여러분께서 또 아까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달은 것처럼 이거 여러분 읽고 묵상하시면서 한 구절을 깨달을지라도 이걸 씨름을 하셔야 진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다 깨달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진리의 핵심이 무엇인가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우리 교회 암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죄의 목적이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게 우리 교회 암호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